앞 시간에 에베소서 내용 자체가 교회 진리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란 어떤 거냐, 교회론, 성경신학적 교회론이 에베소서에 압축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은사를 주신다. 각각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 은사 따라 생활한다. 생활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교회 진리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교인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줄 겁니다. 뭐에 대한 은사?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생활에 대한 은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믿음에 견고한 생활, 아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다음 거룩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각에게 은사, 그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뭐 협력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오면 이제 로마,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가르친 다음에 에베소 가르치면 딱 벌써 이 정도 되면 벌써 집사 레벨이 올라가죠. 이제는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에게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게 되고, 어떤 이단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네. 마지막 교회 체제로 무장이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420페이지 3번. 이게 이제 체제로, 골로새서 이건 이제 체제로 무장이에요. 체제로. 조직이 완전히 교회 체제가 딱 갖춰져요. 그리고 체제가 어떻게 갖춰지는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 조직이 이루어지죠. 조직을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이렇게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맞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들려고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좀 답답한 거예요. 인간이 조직 갖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직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돼진 걸. 조직이 돼진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왜 조직이 되느냐? 한 예를 들면, 이제 임상을 거친 바로 봐서는 우선 신문사가 생겨요. 그 다음 방송사도 생겨요. 선교회도 생겨요. 이걸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회도, 연구 후원회도 생겨요. 그 다음 장학회도 생겨요. 그 다음 전도회도 생기고, 장례회도 생기고, 장례부, 장례하는 이런 부서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장례 부서를 맡아서, 저기 앉아있는 양장로가 장례위원장이에요. 장례부서. 자기가 운전으로 기동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나는 장례가 나면 그냥 잽싸게 뛰어가서 장례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협력 회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판회도 후원회도 생기고, 그 다음 구제회도 생기고, 다 생겨요. 전부가 다. 그걸 그냥 누구는 누구 어떻게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딱 조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조직. 당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사회만 해주면 돼요. 사회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그럼 지도위원들 모인다. 그럼 모였을 때 누가
사회는 원래는 사회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장로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장로가 이제 목사도 장로니까. 그 목사가 나이가 젊으면 나이 많은 장로한테 사회 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그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뭐 권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이제 조직과 행정이 나와요. 어떻게 다스려라. 그 다음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침서가 딱 나와요. 디모데서에 다 나오죠. 그 다음 교회의 정당한 치리,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딱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게 나와. 조직과 두 번째가 이제 지도자 지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회의 정당한 치리. 치리는 법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막 권력으로 이렇게 치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죠. 돌보아주는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정당한 치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많이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잘 하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봉사하는 조직에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그런 걸 누가 물어요.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대주는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 3사람 장학금을 대주는데 회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회원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신학을 잘 앞으로 이어갈 건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 성경신학을 무관하게 자기들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이제 왈가왈부 나오니까 나름대로 한번 뭐 저녁 식사 좀 하시라고. 그래서 난 밥 사주려고 그런 줄 알고 편안하게 그냥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밥은 낚싯밥이고, 나를 불러들이는 낚싯밥이고, 뭘 물어보려고. 지금 우리 회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성경신학을 안 하면 장학금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공부한다는데 어려운데 좀 우리가 줘야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있어서 저분 장학금을 주고 싶다 하면 주고 끝나라고. 그 사람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감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원이 있으면 돈 줘서 주고 잊어버리라, 끝내버려라.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회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저 사람 주자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걷어서 주고, 저 사람은 20명이 준다면 20명이 걷어서 주면 끝나는 거지. 뭘 그것 갖고 싸우느냐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자문해주고, 성경대로 알려주고, 이런 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목사님들이 일일이 누구를 부장시키고, 누구를 전도부장시키고, 선교부장시키고, 회계를 시키고, 이거 다 목사님들이 조직을 해서.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생기면 아첨꾼이 생겨요. 그 사람이란 아첨하는 데는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유혹 당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잘하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잘하는데. 사람이란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지도자들이 떨쳐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못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잘 보이면 이 다음날 장로 추천도 해주고 권사 추천도 해준다. 그런 경향이 목회에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 한국교회의 여건으로 봐서 목사님이 절대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교인이 온전히 다 피라미드식으로,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목사님만 하나 놓고 막 전부 다 목사님에게 매달려 있어요. 전부 다. 목사님에게 전부 매달려 있다 이 말.
그럼 목사님이야 좋지요. 아, 얼마나 좋냐. 근데 여기 거품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품이.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 장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장로교에서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명이 당선이 됐어요. 투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특히 여집사님들, 죄송해요, 사모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빠졌다 이거야. 자기 남편이 된 사람은 어깨가 그냥, 아, 봐라, 우리 남편이 장로다. 이걸 보면 다른 여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열불나서 못 견뎌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게 열불나서. 그러면 시때때로 긁어요. 잡아 긁어요. 그걸 목사님이 신권을 가지고 제재하지 않으면 이거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2 사람은 목사님이 봐줬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아요. 목사님이 투표해서 됐는데 목사님이 봐줘서 됐다는 거. 아이 참, 내 경험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점점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빨리 안 드러나요. 만약에 그랬다가 찍히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목사님에게 한번 찍히면. 그렇게 외적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내적으로 골마 터져요. 그게 문제가 발발하면 쫙 갈려요. 요단강 갈라지듯이 쫙 갈려요. 목사님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완전히 목사 반대표에 서버려요. 완전히 목사 주방해라, 목사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는 행동은 안 하지만 정말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별하별 모함을 다 하고. 그래서 난 손들어 버렸어. 난 목회 못해. 난 목회 안 할 거야. 안 그러면 완전 신권 가져야 돼요. 주의 종 건드렸다가는 3대가 망해! 이러면서 막 확 그냥 완전히 욱박질러가지고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목소리가 은혜가 되네요. 지금, 목소리가 은혜가 돼. 지금 제 최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주의 종을 함부로 이러면서 나름대로 부흥이 하라면 끝내주죠. 진짜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 탈을 빨리 벗어야 돼요. 이 탈. 그래서 정말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이렇다. 이러니까 하갔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은사를 주는데도 안 해? 그거 내 속관이 아니야. 하기 싫으면 마. 이것이 성경대로 가리키는 자세예요.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것만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소원이 온 사람만이. 정말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내 일생, 내 재산, 내 건강, 내 삶의 목적을, 선교의 목적을 건다. 근본 목적은 여호와 계시하는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자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활의 감으로 교회 조직에 내가 이렇게 끼어들어간다. 이래서 성령께서 조직한 조직대로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라. 지도자 지침까지 다 나와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시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그것이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시리 과정에서 시리의 정수, 최고의 시리의 원리 중에 가장 아주 고상한 최고의 원리가 뭐냐면 빌레몬서에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가까이 빌레몬이 사업가니까 바울을 많이 협력하고 선교 뒷바라지를 해주고 아마 그랬나 보죠. 그런데 그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사업터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동력자로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사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손해봤으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동력자로 만들었는데 빌레몬도 버릴 수 없는 동력자 아니에요. 이 삼각관계가 딱 되니까 바울은 괴로운 거죠. 그때 어떻게 바울이 처신을 하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너 가라. 너 가서 오네시모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오네시모 돈 네가 포함을 냈으니까 그래 내가 빚 갚아줄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 돈 갚아달라면 내가 갚아줄게. 가라. 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보낸다. 만약에 돈이 꼭 필요하면 나에게 청구해라. 오네시모에게 청구하면 오네시모는 돈이 없으니까 오네시모에게 받을 돈 청구하려면 나에게 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도 너한테 받을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 복음 너한테 공짜도 전해줬어. 복음을 너한테 전해준 빚을 너는 갚아야 돼. 이러면서 빌레몬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믿어줄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한다고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주느냐면 선한 일이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바울의 동력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만드는 건 선한 일 아니에요. 이런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억지같이 하려면 나는 선한 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은 자원해서 받은 은사 따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생활을 통하여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도자들이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원리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 골로새, 빌레몬까지 이거 디도, 빌레몬인데 골로새라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나 봐요. 빌레몬까지. 그래서 행정에 정말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와는 당연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정치는 억지로라도 막 강압적으로라도 목표를 이루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교회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억지로 하게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에게 선물을 또 후배에게 선물을 하나 받는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놓고 다 나가니까 뭘 쏘근대면서 뭐 한마디 나오셔서 또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종강이니까 목사님 그냥 말 수 없잖아 이런 얘기 내가 눈치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박윤민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4년 동안 했는데 그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또 박윤민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막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면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억지로 했다면 그거 받는 난들 그거 안 받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치요. 그런데 어저께는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목 사이즈가 얼마냐고. 그래 내 목 사이즈를 왜 묻나. 야 와이사스 살라고. 틀림없이 회장 목사님이 아마 와이사스 살라고 하는가 보다. 박윤인 목사님한테 엄포 듣고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와이사스를 주어도 내가 별로 깨름직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진짜. 자발적. 마음에 우러나서. 예. 성령께서 허기하셔가지고. 예. 근데 박 목사님이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후에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고 해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입만 다셔? 사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지. 이런 것을 어디서 저는 배웠느냐면 예수님의 그 과부의 엽전 동전 한 푼 넣었잖아요. 그걸 크게 해보잖아요. 부자의 연보보다 과부의 동전 한 푼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셈법,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셈법이 돼야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방법으로 박 목사님 한 달에 얼마 주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물가가 지금 자꾸 뭐 어쩌고 경제 사정이 어떻고 그러니까 감해야 됩니다. 5%만 감합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5%만 올립시다. 나는 그것이 내 생애에 목회 생애에서 한 10년 걸렸거든. 10년 동안. 10년. 한 10년 정도.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10년, 한 20년 동안. 그 전에는 완전히 프리. 죽었으면 주고 말았으면 말고. 교인들이 한 200명, 250명 정도 모이는데도 안 줘요. 왜 달라고 안 하니까. 주기 싫으면 말어. 안 죽었으면 주고 말았으면 말아. 이러고 살았으니까. 안 줘요. 그럼 나중에는 장로님이 와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시간 수당으로 드리기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다 그래서. 시간 수당이요? 그러면 시간 수당이라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장로님이 정하면 안 되죠. 1시간에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지. 장로님이 일반적으로 시간당 5만 원씩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건 용납이 안 되죠. 나는 그건 계약 못 한다고. 그리고 밀어붙였더니 그 말 못하고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한 20년 됐지만 한 10년 동안은 참 좋았어요. 온 성도들이 정말 막 마음 담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마음 담아서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들려요. 이게 내가 이제 능막에 가서 이 무슨 짓이냐. 이런 밥을 내가 왜 먹고 사나. 차라리 가서 농촌 가서 땀 흘려 땅 파먹고 살더라도 난 이건 싫다. 내가 부족간에 우마 시장에 소새끼도 아니고 내가 흥정 대상이 돼서 난 싫다. 그래서 이걸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체제가. 성경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죽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바울도 많이 주면 부유하게 살고 적게 주면 가난하게 살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러면서 연부 얘기하면서 어디서 나를 많이 후원했다 이 말 얘기하면서 이 말 한다고 해서 날 좀 많이 달라고 돈이 없어 돈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 방송의 선전문에 보면 보청기 선전한 광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야, 그 보청기 그거 잘 던진다더라. 그러나 사달라는 건 아니다. 바울이 혹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하다가도 아니야. 바울은 그런 속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안 주면 벌어먹고 살고 주면 먹고 살고 많이 주면 부유하게 살고 나라고 해서 외제 승용차 못하겠어요? 한 달에 1억씩만 주면 내가 외제 승용차 2억짜리 3억짜리 타고 다니죠. 나도. 그런다고 해서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다 안 주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 왔다.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데서도 돈 안 주니까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데 자전거도 이제 빵꾸가 나서 못 타. 그게 걸어왔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체제의 근저주에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올바로 쓰실 거 아닙니까? 돈에 벌써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돈 내가 주고 안 하는데 너 왜 돈에 매여 있어? 나한테 왜 안 매이고 너는 왜 돈에 매여 있어? 하나님 기분 나쁘. 그래 너 한번 돈 내 마음대로 하면 돈 주관하면서 살아봐라.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이 말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듣고 알잖아요. 알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알고도 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이제 할 얘기 다 해야 하잖아요.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이걸 해야 하나 그냥 다 편안하게
박윤일 목사님 날들어 금방 나가는데 그래. 아유 이제 그만 좀 혼내요. 내가 혼내는 게 아니라 박 목사님 평안하게 정말 목회도 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다 목회 잘하시던데 이거 강의 듣고 나면 사실 갈등이 생길 건데 아유 많이 주저를 했어요. 왜? 중간에 쫓겨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하자 우리. 야 듣기 싫다. 아무래도 이단성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쫓아낼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만둘까 하다가 쫓겨나면 말까지 할 대로 한다 하고 시작한 것이 그래도 참아준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들어준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근데 들은 것과 안 들은 것과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들을 기회를 주신 건데 이제는 이것도 그래요. 들을 기회를 줬으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걸 나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 힘을 주신다. 군도도 좋다. 쫓겨나도 좋다. 이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흥정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를 전쟁터로 내보내요. 무장 딱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했으니 완벽하잖아요. 군대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애국심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국가관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각각 정말 군대 조직에 의해서 조직생활을 하게 만들으니까 그 다음 군대 체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서 한번 그냥 딱 명령만 의해서 내리면 완전히 명령 하달에 의해서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으로 확 나가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진리 싸움을 하게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진리 싸움이죠. 진리 싸움. 예, 더구나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경우에서는 진리 싸움 아닙니까? 지금 진리 싸움을 벌여야 될 텐데 그게 뭔가 교회의 투쟁으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진리 싸움을 시키는 거다. 무엇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금 많이 잠입해 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보편화돼 버렸으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거 틀렸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직접 면담도 했으니까. 율법 지키면 우리가 의가 되는가요? 그랬더니 답답한 거죠. 한참 있다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럼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점잖은 양반이 나이가 그때 70이 다 된 나는 이제 50대 중반쯤 됐나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완전히 학사의 점잖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버리고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논리적으로 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 더 씌워요? 그걸 왜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만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지금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선배 목사가 딱 나오더니만 뭐 율법 어떻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후배라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몰라서도 안 하고 안 해서도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왕따 당할까 봐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 성령께서 힘 안 주면 못해요. 성령께서 힘을 안 주면 절대 못한단 말입니다. 전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성령께서 교회로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심각합니다.
그래 율법에 있는 모든 예수의 신분이 매우 우월한데 누구보다 예수의 사역도 우월하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다 우월하다. 그 다음 예수의 신앙의 우월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우월성,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월한 신앙이냐. 이 율법을 믿던 구약시대 이 율법을 믿던 신앙은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고, 이것은 은혜 아래서 다 의인되게 하기 위한 은혜 아래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약교의 상황이다. 우월한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야고보 베드로 전후가 히브리서 세속주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적 첫째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유대주의 지금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합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교황청이나 같은 거고, 구교로 말하면 교황청, 개신교로 말하면 총회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율법을 갖다가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법이에요. 오경을 갖다가 다 풀어서 그것이 바로 오경 토라를 해가지고 그 유대교의 법령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개신교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총회 구성해서 총회에서 교회 헌법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 다스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걸 지금 내 욕심도 버려야 되지만, 내 욕심은 이 싸움 같이 합시다. 그렇게 내가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면 같이 하게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감동하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전쟁, 이 진리 싸움은 하게 하실 겁니다. 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개혁론을 내가 이제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썼잖아요. 개혁론 그걸 이 150페이지나 아마 될걸요. 그걸 써서 목사님들 다 드렸지만은 회장 목사님이 견해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성경신학의 마무리군요. 성경신학의 마무리군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보이십니까? 아이, 그러면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진리는 알아요. 이건 알아요. 이건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각각에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대로 생활하게 하신다. 이건 이론이에요. 생활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진리다. 교회에 대한 진리다. 알기는 알아요. 아,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교회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서. 자, 이렇게 된 교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굳은 믿음의 생활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성도들의 생활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어차피 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못하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아하, 생활 문제. 결국은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거 하려면 이거의 목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생활로 무장해서 결국 이런 교회 조직체를 갖추어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진리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게 윤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윤리 생활을 하면 단순하지만 그것도 과정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비진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율법 지켜갖고 이게 안 돼요. 율법대로는 안 된다. 피곤만 하죠. 아이고, 돈 좀 오늘 장사하러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아이고 본전도 안 돼요.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0원 지금 3,500원 준다고 하는데 그건 본전이 안 돼요. 거짓말이죠. 그 물건 띄워올 때 2,500만 원, 2,500에 2,500원, 2,500만 원? 아니? 2,500원. 2,500원에 떼어놓고는 3,500원 받으면 남잖아요. 근데 더 받으려고 5,000원 내라고 본전도 안 돼요. 하고 나서는 손님 가고는 아유, 내가 왜 또 오늘 또 거짓말 했구나. 그게 되나? 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 노력으로는. 나는 장사하면 그러고요. 보세요. 이거 2,500원에 떼와서 보세요. 여기 전표 보세요. 2,500원씩 샀잖아요. 아이고, 당신 마음대로 2,500원을 주든가 5,000원을 주든가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나도 당신한테 2,500원 더 받았다고 갑부되는 거 아니야. 당신 양심껏 내고 가. 하면 두 말 못하고 아마 5,000원 내고 갈걸요? 가게세이지. 인건비이지. 그럼 그냥 2,500원 주고 가면, 본전만 주고 가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가지고 가라 그러고 말이지. 장사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 하나님께 나 같은 놈 장사 안 시켜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속주의죠. 이게 지금 딱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교회가 세속화되잖아요. 세속화. 지금 현 정부도 그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대 아들 대로 계속 부가 물려가고 모든 사회 기득권이 물려가고 이게 지금 막 완전히 정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휘벼놓고 있는 판국인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예? 교회 재산 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거 남기기 싫으니까 아들 주고 세속화 시켜가지고 그걸 비롯해서 교회 정치도 세상 정치나 똑같잖아요. 세상 정치나. 예? 그러니까 정치도 세상 정치, 방법도 세상 세속화, 생활도 모든 세속화, 전부가 다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로서는 세상 뉴스를 봐도 똑같고 교회 뉴스를 봐도 똑같고 그게 그걸만 어느 곳 하나 영원히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세속화된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경쟁해야 되고 늘 질투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욕심부려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가 보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싸운다고 해서 경쟁해서 이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즘 완전히 나이 어려가지고 이거 노래 부르는 아이인가 하나 자살했잖아요. 그것이 세상을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아무데도 평안이 없다는 거. 그러나 텔레비에 눈 돌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 지금 목사님들 자녀들은 10살, 지금 17, 18살 먹은 놈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있나. 저 길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무대만 설 수 있으면 나는 인기 절정에 오를 거고 인기 절정에 타면 돈을 벌 거고 돈을 벌면 아버지 옷도 한 벌 사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별의별 꿈 다 꾸고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막상 거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아무 데도 없다. 헛되고 헛되고더라. 해보니까 만사가다. 솔로몬은 다 해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서 말하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간 중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딱 전파가 되면 와, 저런 면이 있나. 우리 집 둘째 놈이 학교에 가가지고 근무를 마치면 보통 5시 반이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6시도 안 들어와요. 7시도 안 들어와요. 가끔가다 그렇게 늦을 때가 있어요. 뭐 회식 있다 해가지고 8시, 9시도 안 들어와요. 거기 딸이 들어와야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한 11시나 되니까 왔어요. 와니까 환하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 뭐하고 왔냐? 혹시 애인 만났냐?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무슨 애인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하고 왔어. 전도. 그 네가 인마 무슨 전도해? 그러니까 자기 선배 교사 하나가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남편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헤어졌는데 교사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벌어다 먹고 끝내고 벌어다 먹고 끝내고 이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갑부가 됐다고 몇십억 재산이 됐다고 그러면서 얘들아 자꾸만 이제 투자를 해서 하라고 뭐 그런 소리 하니까 이놈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니까 그 여자가 그때는 솔직히 토설을 하더래요. 사실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벌어놨는데 내 마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와 저런 게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은 것이고 죽는 날 사는 방법 다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어버리면 세상 당당해지죠. 한번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박 목사가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지.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냥 바꾸면 죽지 않게끔 사는 거죠. 그런데 왜 당당해요? 저분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에요? 쫓겨날 때면 쫓겨나. 상관없어요. 나 쫓겨나요. 여기서 가방 들고 그냥 뒤돌아 안 보고 그냥 가라면 가지요. 그냥 쓱쓱. 듣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목사 교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예?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말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자기 말하면서 듣고 싶으면 들으라는 말은 그건 다 안 되는 얘기고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당신이 들리면 귀 있는 자고 안 들리면 귀 없는 자다. 들리면 택한 백성이고 안 들리면 불택자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더 좀 고생하다 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돈 때문에 약해요. 돈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패스보드 안에 수표가 그래도 몇 장 딱 들어있으면 든든하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왜?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도 좋고 후배를 만나도 좋고 그럼 뭐 그냥 돈 많은 짜리 밥 한 그릇 사서 같이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되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없어. 학교 다닐 때 나 토큰 2개씩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집사람한테. 내가 돈 못 벌어다 주니까 토큰 2개를 오고 가고. 그런데 토큰 하나 가지고 탔는데 이놈의 토큰이 그만 나머지 하나 이렇게 집어넣다가 떨어졌는데 버스 막 복잡한 버스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타요? 어떻게 찾아요? 그럼 사당동까지 가면 많은 사람이 내려요. 내릴 무렵에 내려가서 무릎도 왜 갈 때 이제 토큰이 없잖아요. 기가 죽어요 이제. 돈인데 돈 없으면 금방 죽어버리면 알지 뭘 걱정해.
그거 없으면 진리 싸움 못해요. 돈에 기가 살고 죽으면 진리 싸움 못해요. 돈 없으면 벌어다 먹지 뭐 그냥 가서 당장 무슨 일을 해도 하루에 5,000원, 5만 원은 줄 거 아니에요. 뭔 일을 해도 공사판에 가서 뭐 그 뒷수들이만 해도 5만 원은 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힘이 왜 나오는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오늘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 만물을 다 통수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누가 성령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려고 살살 나를 여기서 골프채도 사주고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골프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다 반대편에 섰어요. 내 반대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때 그냥 골프나 같이 치러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가도 용기야, 저기에서 용기야, 그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냐. 골프 같이 치러 다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골프 계속 치러 갔으면 다른 장로님들, 골프 안 치러 다니는 장로님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저 인간은 목사라면서 늘 도 있는 장로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미리 떨려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 세속적 행위를 성령이 금해줘야 그만. 어쩐지 가기가 싫어요. 잘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거 다 드라이브 날리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날릴 거라고. 날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는 거 해서 해보니까 또 코치 녀석이 이거 빨리 성장하시네요. 야, 정확하게 잘 치시네요. 폼이 좋아요. 이러니까 또 자꾸만 말려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그냥 돈도 안 내요. 뭐 아무 때라도 가서 골프채도 있고. 근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건강관리한다고 공원에도 다녔더니만 이게 딱 나가가지고 이 돌발성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목사님 무슨 운동하세요? 저도 골프도 치고 헬스도 좀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너무 많아요. 근육이 많다 이거야. 근육살을 줄여야 이 오랄이 된다 이거예요. 근육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부터 또 그것마저도 안 했죠. 골프죠. 그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금해 주셔야 금한다. 그럼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고 싶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기 싫다는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세속적 행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금해 주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도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투쟁까지 끝냈네요. 세속적 행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 배격. 이게 우리의 전쟁 싸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회 정치체계 만들어서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세속주의도 배격하고 적그리스도도 배격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다 적그리스도고 우리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우리 정통적인 교회 조직체도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배격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